할렐루야.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 쉽게 말하면 척척 박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챗 GPT 들어가서 그 질문을 던져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의 다 모든 정보들, 데이터들 이걸 다 분석해 갖고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제가 이 챗 GPT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역사상 최고의 결단을 꼽는다면, 딱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GPT에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1863년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이게 최고의 결단이라는 거죠.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내린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은 1940년 윈스턴 처칠의 나치 독일 항복을 거부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상 처칠이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 결단합니다. 결국 이 결단을 통해서 영국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시한 것이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입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해서 독립군을 만들어갖고 싸우느냐? 간디는 그게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그대로 침 맞고. 이게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평화 운동. 오히려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영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은 인도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제시한 것이 1990년대 넬슨 만델라의 화해와 화합 정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 정책, 흑인과 백인 사이 차별한 정책을 폐지하고 화해와 화합을 추구한 결단,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례만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떤 한 개인의 중요한 결단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의 한 획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큰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결단,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결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귀한 결단,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 임종 설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설교이고 정말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행해진 곳이 어디냐? 여러분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성소가 있었고 그 길갈이 지금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길갈로 백성들을 모게 하지 않고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성례의 소리가 이 세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 세겜은 아브라함이 강 저쪽, 즉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우상의 땅,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다음 또 세겜이 어떤 곳이냐? 요셉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뒤로 가서 32절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뼈를 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겜,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믿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점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지금의 설교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20여 년 종살이하던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신앙 체험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방신상을 섬기게 되었고 정결하지 못한 요소들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자기의 아들들이 만용을 부린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에 있는 청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게 되자 그 오빠들이 그들 할례를 하게 만들고 아파서 하고 있을 때 다 찾아가서 그 청년들을 몰살한 일, 이런 일인데 이게 사실은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5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오면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한 자가 없었더라. 지금 세겜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죄악의 수단이었던 모든 것들, 우상을 섬긴 데 쓰였던 모든 것들, 바로 이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 그 이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보기도 하였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또 가나안에 들어 사는 동안 너희 안에 스며들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야 된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세겜 땅에서 지금 그 모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청산하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고별 설교에 강저쪽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 것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2절 뒷부분과 3절 앞부분 보시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15절 앞부분에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 강 저쪽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쉽게 요단강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요단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강 저쪽의 이 표현을 아예 여기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2절 뒷부분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터키, 시리아, 이라크 세 나라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2,800km가 됩니다. 그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죠. 역사책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얼마 전 한때 인류의 젖줄기였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수년 동안 이어진 가뭄과 폭염으로 말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의 거대한 습지 이미 70%가 사라져 있다, 이런 뉴스를 보도하면서 세계가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의 강 저쪽,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조상들이 이미 이곳에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지시하셨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 강 저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 저쪽이라는 표현 자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차이, 위치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 저쪽의 삶,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들을 섬기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또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생활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 불신앙의 생활, 또 세속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어둠의 생활을 말합니다. 제자리 걸음, 방황, 그리고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 강 저쪽과 이쪽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 저쪽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이라면 강 이쪽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또 강 저쪽과 이쪽, 불신앙과 신앙, 세속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 어두움과 밝음, 제자리 걸음과 주와 동행하는 생활, 소멸과 영생, 이런 차이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강 저쪽과 이쪽입니다. 단순히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과 이쪽인데 그 차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6월 28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지 않습니까? 일찍 피난길에 올라 강을 건너간 사람들과 좀 늦어서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석 달 동안 숨을 죽이고 숨어 살든지 인민군들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강 이쪽과 강 저쪽과 이쪽, 바로 이때 한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과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던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각 강 저쪽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각 이쪽 생활에 충실해라.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맺은 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갱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언약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우리가 새롭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갱신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또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잘 지키셨는데 난 어떻게 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새롭게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청산되지 않은 강 저쪽의 것들, 옛 것들, 그것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강 저편의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14절 뒷부분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옛날 섬기던 우상 완전히 치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건 뭐 전혀 몰랐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믿은 다음에 점쟁이를 찾아간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주초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전의 습관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처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깨끗이 씻어내야만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 또는 그 비슷한 말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1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15절 중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뒤에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대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의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4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처럼 섬겨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렇게 하실 때마다 섬기라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시면 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냐, 이 가나안 땅까지 왜 오게 되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권력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라 촉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설교가 특히 감동적인 이유는 자기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서 미루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실천해야 됩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 산에다 모여놓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냐, 즉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향하여서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지금 결정해라,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해라 촉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으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 끔찍한 지옥에 가고 말았단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구걸하며 살았지만 천국에 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저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뜨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명답인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것 마음껏 즐기다가 그 다음에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내가 아직 젊은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실컷 누리다가 이제 늙은 다음에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컷 마귀와 짝하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편,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아직도 양다리를 걸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기회주의적인 신앙,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 그들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